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척척박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척척박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이제 중학생들은 이게 옛날 단어라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세대나 우리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척척박사라고 하는 게 네이버에 보니까 무엇이든 묻는 대로 척척 대답해내는 사람이 척척박사다라는 이제 이 표현을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답을 잘하는 어린이들이나 우리 친구들한테 아이고 얘는 척척박사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 조금만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별명이 다 붙었죠. 그런데 이 척척박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제가 새로운 척척박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척척박사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척척박사는 다소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제가 소개할 척척박사는 바로 척하는 것에 능통한 사람, 척의 대가를 보고 척척박사다 제가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 센 척하는 사람들, 있는 척하는 사람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비싼 척하는 사람들, 이런 척척하는 사람들 보고 척척박사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느끼기에 여러분 주위에 이런 척척박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 자신이 그런 척척박사가 아닌지요? 꼭 분명 한 사람, 이 척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센 척하는 사람 등 꽤나 많죠 사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딱 꼴보기 싫죠. 꼴보기 싫고 또 이런 사람들 보고 약간 극혐 이런 표현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일단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 척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렇게 척을 한다는 것이 보기도 안 좋지만 실제로 척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면 가진 게 없다고 말하면 되는데 가진 게 없는데 있는 척을 하는 거. 실제 부자는 있는 척하지 않고 가진 척하지 않죠. 그냥 가졌고 있는 것이고 잘난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아요. 그냥 잘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척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그 어떠한 것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치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듯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척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봐도 척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도 제가 생각하기에 좀 척척박사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사 기드온 하면 무슨 얘기가 떠오릅니까? 기드온 압니까? 알아요? 기드온은 300용사가 딱 떠오르죠. 기드온의 남은 300용사가 미디안을 무찔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디안을 무너뜨렸던 사사,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은 사람이 이제 기드온인데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죠.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람을 척척박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군대 장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였는데 왜 척척박사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기드온의 수상하고 역설적인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디안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지도자인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너무 강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니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돼주시고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 요청한 것이죠.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싸움 잘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 사람들이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당연합니다. 안정을 보장해주고 자신들을 계속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분은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백성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치지만, 반대로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승리한 것은,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정답을 말한 것 같아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냥 딱 잘라고 말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기드온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게 이 기드온의 말이 23절의 말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기드온이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23절까지는. 그런데 이 이후에 그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조금은 수상합니다. 이 24절에 기드온은 모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청할 것이 있는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를 나에게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뭔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아니면 우리가 모세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금들을 내서 뭔가를 만듭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금귀걸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마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마엘 사람들의 귀에 걸려있던 귀걸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리품인 거죠.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리품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시대로 따지면 왕이 군대들에게 자, 오늘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이 앞에 다 모아라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인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요청했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강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당장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 다 내놓으시오 하고 얘기한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이 어떤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만이 이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기드온을 마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지도자로 생각하고 이 요구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금 1700세겔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에 가까운 돈인데, 개인이 다수에게 3천억에 가까운 돈을 요구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기드온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할 때는 아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얘기해놓고 실제로 백성들 앞에는 왕처럼 행동하는 거야. 자, 전리품 다 가져와 봐라, 이런 식으로. 마치 왕과 그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이 기드온이 했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즉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군림하고 싶었고 자신의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의 뜻을 행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나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척척박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지금 우리도 이런 기드온과 같은 척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 잘 다니는 척, 믿음 좋은 척, 착한 척, 기도하는 척, 말씀 읽는 척, 찬양하는 척, 어쩌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일부들이 척하기 좋은 환경에 너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지는 게 아닌데 그걸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교회도 잘 나오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척도 해야 되고, 믿음 좋은 척도 좀 해야지 칭찬도 받고, 말씀 읽는 척도 좀 해야지 혼 안 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척하는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결국 껍데기는 번지르르한 지 때깔은 나는데 그 안에 있는 마음, 우리의 중심이 텅 비어 있거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우리가 다 잘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도 잘하는 척하고 이런 척척박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잘난 척 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뭐 조금 센 척, 있는 척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이니까. 뭐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만큼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신앙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런 척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지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지는 삶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진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관심이 많아요.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죄를 가리고 싶으니까 이 죄를 모르는 척하고 싶어요. 이 척을 통해 죄를 가리고 싶고 욕심을 가리고 싶고 나를 가려서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척하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척으로 사람의 눈은 가리고 나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척이라도 해서 모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데, 자꾸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필요 없는 척, 나는 잘 사는 척, 나는 믿음 좋은 척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 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한데 하나님 난 잘 믿고 있습니다 하는 척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 치명적인 약점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척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탈출하려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바로 나의 관심, 나의 시선을 세상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맞춰야죠. 우리는 연약하여 척하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의 연약함, 기드온이 잘못했고,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우상 숭배랑 같은 겁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모든 존경을 받는 우상이 되겠다. 자기가 이야기한 거죠. 즉 이런 기드온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겸손하지 못함,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가 임했다. 미디안 족속이 망하고 평화가 4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기드온의 부족하고 연약한 교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기드온 위에 진정한 왕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척하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와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척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한 척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약속과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척하는 하나님이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직 신실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세상 앞에 나의 모습을 보이거나 세상 앞에 나의 모습을 포장하려고 하는 척하는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지 과정이 순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죠. 우리가 단추를 여기 보면 지금 단추를 하고 온 사람이 거의 없는데 단추를 이렇게 하나씩 채워본다 칩시다. 첫 단추 잘 채웠다고 첫 단추를 잘 채우면 당연히 끝까지 잘 맞출 수 있겠죠. 하지만 첫 단추를 잘 채웠다 해서 그 다음 단추 모든 단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단추를 다 제자리에 꽂아야지 옷 매무새가 깔끔하고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은 결국 첫 단추는 잘 끼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 다 잘 끼웠어요. 하나님 신뢰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고 미디안을 무찔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을 무찌른 이 다음 이 마지막 단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면 되는 이 순간에 자신이 왕이 되려 했고 자신이 교만하여 자신이 우상이 되려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 다 잘해놓고 마지막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 된 거죠. 이런 척하는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마치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끝에 가보면 마지막 단추를 잘못 깨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그 척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기드온과 같이 척척박사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척은 또 다른 척을 낳고 또 그 척은 또 다른 척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계속 가리다 보면 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척으로 너무 감싸져서 나중에 이거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스스로 척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마치 척이 척인지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여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해서 평생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심판의 그날에 천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 안 믿었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게, 나는 내가 믿는 척하면서 살다 보니 진짜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니, 그런 가장 이런 안타까운 삶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진짜 의미 없는 삶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척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척하는 인생은 아닌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척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이 척하는 인생을 이겨내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열매 맺는 인생, 척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척해서 빈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열매 맺는 인생, 진짜 구원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 교만하고 연약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나를 향하고 내 안에 나만 있으면 그것이 척하는 인생이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할 때 지금은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는 우리의 삶이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청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착하고 달라붙어 있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길,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자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는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며 오늘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고 또 한 주를, 한 달을,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